여러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거. 교회 밖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또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방금 했던 이 질문들은 그동안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의 비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성경에서 말씀한 교회와는 많이 다른, 아니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탐방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거 내가 세우려고 했던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탐방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흠잡을 데가 없는 칭찬이 가득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부는 끈에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 이름의 뜻은요, 형제사랑교회입니다. 빌라라는 것은 필레오스 라는 사랑이란 말과 델피아, 또 델피,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교회 이름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이 교회는 비록 성도들이 가난했고 또 많이 모이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있었고 또 더 오히려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며 이웃을 돌봤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또 신화와 또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도시에서 세상의 부경화와 또 세상 문화를 따라 산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큰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이 가능했을까요? 2000년 전이니까 가능했을까요? 오히려 그 시대가 지금보다 신앙생활이 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 잡아 몰아넣고 사자밥 되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사지를 다 절단합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함으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련과 또 수많은 나를 향한 그런 공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함, 참는 것이죠. 적어도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엔 내가 배신하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뭐 한다고요? 지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계명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 그럼 누구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나와 맞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눈 교회였습니다. 적어도 이런 교회, 이와 같이 형제 사랑이 가득한 교회,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는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성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름이 없는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런 일들을 하지?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애가 크는 시간은 4시야. 그러니 일찍 재워야 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 아니면 에클이 4시였을까요? 미안해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냄을 받고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는 뭡니까? 코인 노래방에서 노니아?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아니죠. 친밀한 사랑의 교제, 나눔과 채움과 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와 코이노니아는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코이노니아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싸움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가득하고 분쟁이 가득하고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몸 공동체인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고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자,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킬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라는 겁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들이 교회 일들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준비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성도들을 세우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가 각각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신앙생활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계시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알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상속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봐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예수를 봐야죠. 만나야죠. 오늘 이 바울이 말했던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 깨닫지를 못해. 뭐 한글로 써 있어요. 히브리 헬라로 써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읽어도 읽는 순간 그냥 바로 눈 풀리고 잠이 오고 막 이렇게 아유 잠이 안 와. 그러면 성경 읽어. 그럼 바로 잠이 올 거야. 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드라마를 볼 때는 그냥 막 졸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나를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실 내가 받을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이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신앙생활의 절망이 아닌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어떻게 상속 좀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부모님께 많이 받았으면 저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그런 상속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비리비리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맨날 한 주간 살아도 어떻게 살았어요? 몰라요. 똑같아요. 그냥 쥐 얻어 터지다 왔어요. 잘했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싱 프로 선수예요. 프로 레슬링 선수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중학생한테 쥐 얻어 터지고 있어.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데, 여러분을 주셨다라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알지 못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파도와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 바다를 반석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한가운데를 맨 땅처럼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은,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작 교회를 내가 수년 수십 년 다녔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추수감사절 때 저는 참 많은 준비한 우리 지혜들이 했던 것들이 다 감동이 되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김용수 형제님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6개월, 7개월 되셨나요? 그전에는 세상에 살다가 늘 그래, 목사님 저는 주목을 믿어요. 저는 세상에 돈을 믿고 살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분의 역사를 보면 참 6.25 동란 이후로 아주 파란만장했던, 조폭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내가 거느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와서 오실 때만 웃고 다니셔.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인상. 세상의 모든 돈은 다 내 돈이야 하면서 이렇게 사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교회 오는 게 좋아서 매일같이 교회 오면서 그냥 싱글벙글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또 싱글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 그냥 지나가다 들린 게 아니라 일부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지나가다 들립니까? 집이 여기하고 반대편에 있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좋아서 왔다가 안녕히 계세요 또 가고 또 왔다가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간지러지게 불러주는데 나는 신승훈이가 부른 줄 알았어요. 너무 감미로운 발라드로 부르셔가지고. 근데 이 고백,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무리 가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가 반석 위를 걸어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 반석 위를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요.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바다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홍해 앞에서 쩔쩔매고 있질 않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함께 하시고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네. 여러분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옆에서 알려주시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쫄지 마세요. 다시 쫄지 맙시다. 여러분 왜 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계에 이른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울은요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늘 흔들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비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나지 말아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따라해. 아멘. 조금만 시험이 와도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유혹과 세상의 소리에 그냥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선인격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르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닮기까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온 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리와 팔다리와 신체 부위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상상해 보세요.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신체 모든 부위가 각각 산산조각 나가지고 다 나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토막살인. 교회가 토막살인 났어. 산산조각이 났네. 이런 뭐 인체 해부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은 모든 신체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머리가 여기 있고 여기서 얘기하고 내 몸은 이러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보기 좋아요? 비정상이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신체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머리가 명령합니다. 앞으로 가야죠.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똑바로 걸어가는. 이 비정상 아니에요? 머리는 뇌는 명령하는데 똑바로 걸으라고 명령하는데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다 중풍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중풍병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주도권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센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주도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힘 센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도권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죠.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몸이 건강한 몸, 교회라는 겁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는 몸은요, 중풍에 걸려 있어요. 사지가 다 절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움직이지 않는 몸도 있어요. 여러분,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시체 아닙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와 또 코이노니아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몸을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떨어져 나간 지체는요, 에휴 나는 떨어져 나갈 거야. 팔뚝 떨어져 나가 보세요. 끝내 썩고 말 겁니다. 썩어 문드러지죠. 이게 몸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체는 다 다르지만 서로를 필요로 하는 모두가 존귀한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21절부터 바울은 이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너는 쓸모없어, 너는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뭐라고? 주제, 내가 뭐라고? 너는 약하니까 에이 새끼손가락 뭐 어디에 필요하겠어? 필요 없어, 잘라버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 오히려 더 요긴하다라는 거예요. 나 해봐, 얼마나 죽어만해. 너 얼마나 빨리빨리 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요긴해. 그치? 요긴해 하지 말고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 아름다운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몸이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함께 기뻐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몸에 분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을 해야 되죠. 근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을 끼치게 하고 그냥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몸은요 그 아픈 곳을 다 걱정합니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리고 아픈 곳이 빨리 회복될수록 온몸은 다 신경 쓴다고요. 교회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방에서 요리하다 칼질하다 손을 베었어. 어떻게 할까요? 딱 베는 순간 베었네. 나도 이러고 있어요. 아무 감각 없으니까 손가락이 잘려졌는데 아무 감각, 이 깍두기 하나 있네. 누가 고기를 넣어놨나?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손 펴면서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이러고 있어요. 아야야야, 모든 뇌부터 명령. 야, 손가락 펴었다. 모든 눈 시선 어디? 그러고 빨리 움직여. 다리는 빨리 움직여야 돼. 왜? 약통을 찾아서 뭐 대변을 붙이는 뭐 해야 되는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손가락 딱 폈네. 근데 눈뜨니 이러고 있어. 똑바로 봐야 돼. 이거 손가락 펴야 돼. 이러고 있고 비정상.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세요?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다. 누군가 쓰러져 있다. 걱정하십니까? 아픔을 위로하고 또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있나요?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아픈 곳을 더 쑤셔댑니까? 어때요? 저도 요즘 조금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좀 아픈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병원 자체를 안 가는 사람인데 요즘은 제가 이제 병원을 제 발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사역을 위해서라도 걸어가야겠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지금 병원을 몇 군데를 다녀보고 있습니다. 왜? 건강해야지. 그래 더 오래 주님의 일을 할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더 주님의 일을 오래 할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친밀한 사랑의 나눔, 섬김, 필요 채움, 희생, 관계 회복, 영혼 구원을 이루는 곳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마귀는요 이 코이노니아를 깨뜨립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해서 관계를 깨뜨려 놓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내가 성령께 속한 자가 될 것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인가, 성령께 쓰임 받을 것인가, 마귀에게 쓰임 받을 것이냐. 초대교회는요 이 코이노냐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였다면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떡을 떼면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도 채워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냐 공동체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 모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 목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나도 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코이노냐 공동체 교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켰던 것이지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맨날 이간질하고 헐뜯기나 하고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답지도 않은 교회, 썩어빠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제발 저의 가르침에 좀 몰두하세요. 여러분 양육과 제자 훈련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었다는 서로 사귐, 코이노냐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식사하기 싫어해. 기도도 안 해. 모이기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냅니다. 함께 지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했고,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이곳에서 목장 모임, 다음 주는 저곳에서 목장 예배, 그 다음 주는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호감을 사는 거예요. 호감형. 호감 가는 교회가 있고 호감이 전혀 가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비호감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비호감이에요, 호감이에요?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전 교회 개척하기 전 교회에서 교회 로고를 만들고 교회 이름을 막 정한다고 할 때, 교회 이름이 있었으니까 교회 로고를 만든다고 할 때 제가 이 하나의 그 타이틀을 만들어줬어요. 그 교회가 지금도 그걸 쓰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보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이거였어요. 보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광명 무슨 교회, 이렇게. 이 교회는 정말 보고 싶어. 가고 싶어 막.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보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예요. 세계 열방을 품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적어도 호감이 가는 교회. 야, 저 교회는 막 가고 싶어. 저 교회는 사람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이 일대에서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좀 시끄럽긴 해도 그래도 뭔가 열정 있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또 어르신들도 경로당에서 오셨던 어르신들도 이 교회 정말 좋아. 내가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오셨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경로당에 와가지고 또 마지막 그 사역을 하면서 그분이 저의 손을 잡고 우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이 연세 80대신 그 어르신이 제 손을 잡으면서 우시면서 고마워요, 고마워.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돼서, 좋은 사람 알게 돼서 고맙다고. 60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가고 나서 그 후로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지난주 오신 거, 이곳에 60년 만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셨는데, 그날도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손을 잡고서 고맙다고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경로당 가서 또 재롱잔치 했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 정말 우시면서, 그때는 정말 우시면서 고맙다고.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매주는 가지 못하더라도 시간 낼 때마다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보면서 이 주변 지역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당신 표정을 보니까 내가 살 것 같다고, 당신을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고, 당신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런 말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지, 아이고 당신 얼굴 꼬라지 보기도 싫어, 꼴보기 싫어. 그거 여러분, 그 예수님 욕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교회이고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이라고요.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또 내 얼굴이 전도지다. 뭐가 전도지입니까? 뭐 총이떼기 날아준다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전도지가 다 꾸짖어가지고 이러고 다닐 겁니까, 여러분? 예? 전도지라가 좀 향수도 좀 뿌리고 이렇게 향기나게 그렇잖아요. 뭔가 밝게, 나는 전도지다. 물리는 꼭꼭 막 이러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연합주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면서 서로 격려할 때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격려하세요. 우리 성도들 격려에 딴지 걸지 말고. 왜 이렇게 말들이 불친절합니까? 친절하게 사랑과 선한 일로 격려하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은 이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 행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대는 젊음에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시오. 아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의 찬양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화답하라. 서로 주고받는 거야.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러셨군. 하나님께 역사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19절 21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고요?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하라고요? 서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라.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곳이 교회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 아닙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될 때에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서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당신이 훨씬 존귀하고 훌륭하십니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라고 바울은 이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 이 마음으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초대교회처럼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런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서로 손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뿌리치는 게 아니에요. 막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아픈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셨는데, 그 옛날 찬양에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손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간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읍시다. 함께 손잡고 갑시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을 붙들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풍성한 상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나갑시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사랑의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경계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손잡고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 될 때입니다. 함께 할 때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손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코인은 우리야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말씀까지 다 동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함께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될 때입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리라.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과 높이는 노래가 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니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자, 우리 옆에 사는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으로 힘있게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며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을 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간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나서는 예수님 떠나갈 지어다. 분열을 일으키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영으로 교회를 이간질하고는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묻기 막고 떠나갈 지어다.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제에 삶을 나누기로 다시 힘쓰며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